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싹이 움트는 3월의 둘째 주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움츠러든 만물이 조금씩 소생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 또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저마다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히 머리 숙여 회개를 올려드립니다. 이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저희 힘과 지혜만 의지하며 교만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겼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먼저 보는 교만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접어든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참된 회개와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로 드러난 주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온전히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부정과 불의가 아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안정한 국제 정서와 경제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화와 나눔을 실천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고 지역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일상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청년들 지켜 주시옵소서.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정직과 윤리로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좌절과 낙심에 빠진 청년들이 소망을 다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상해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위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정한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당하는 일들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받은 고난을 40일간 묵상하며 뒤에 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속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인 래프 알도 에머슨은 평생 2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여 미국의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링컨은 그를 향하여서 미국의 아들이라고 칭송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에머슨이 쓴 자기 신뢰라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자신에게 큰 힘이 된 책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지배받는 피조물이 되지 말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 삶에 큰 파도와 큰 풍랑이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고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모두 다 말씀드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련들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열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애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생각, 걱정,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 평강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며 받은 고난을 40일간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5주간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피조물이 화해하기에 된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최대의 사건이며 기독교 최대의 절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없는 기독교만의 절대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이단들은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십자가와 부활을 왜곡하고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실패로 단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미완성된 사명을 자신이 전수받았다고 하는 재림교주를 등장시키죠. 그리고 재림교주를 등장시킬 때는 주로 환상을 통하여서 예언과 계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서 내가 새로운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주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곤 합니다.
이런 이단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빠르게 성장한 이단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이름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교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심각성이 있는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통일교는 교주 문선명이 사망할 때 2012년 당시 언론에서 추정한 자산 규모만 최소 8조 원이나 되는 초대형 이단 사이비 단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의 교세는 전 세계적으로 330만 명이 통일교를 믿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만 30만 명, 일본에 더 많습니다. 60만 명, 필리핀 12만 명, 미국 10만 명 등 세계 195개국에 선교 본부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210여 개의 교회가 있는 교주 본인이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고 있는 이단이 바로 이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하여서 부동산 규모가 자산 등이 폭등한 현 시점에서 계산하면 통일교의 재산은 적어도 2배에서 3배가 더 불어난 이들은 자산 규모가 약 20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식교죠. 그리고 통일교 이렇게 세계 4대 이단에 속해 있을 정도로 교세가 막강하고 큽니다. 통일교는 신천지나 JMS, 안상홍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죠. 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배출한 최대 이단 사이비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 2008년도에 청주국제공항에 당시 이용 고객이 너무나도 적어서 도저히 수지 타산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청주국제공항 측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일본에 통일교 교인이 약 6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로 가지만 전 세계의 통일 교인들은 한국으로 성지 순례를 오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통일교 신도들만 해도 10만여 명이 넘습니다. 이에 청주국제공항 측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본 통일교 신도들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다는 협약을 통일교 측과 맺습니다. 그래서 일본 통일교 신도 이용객이 10만여 명에 이르니 부도 위기에 직면했던 공항 하나가 되살아나는 전환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15년 전에 이 사건은 통일교 힘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료수 맥콜을 만드는 일화도 통일교의 소유이고 프로축구팀인 성남FC도 통일교 소속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교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언론, 출판, 기업,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통일교의 범위는 너무나도 커서 종교, 산업 복합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통일교를 벤치마킹 하였죠. 이렇게 통일교는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통일교는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윤리를 곡해하고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위험한 단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끝판왕이라고 하는 통일교에 대하여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 배경입니다. 통일교의 창시자는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은 1920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납니다. 문선명의 가족들은 문선명이 10살이 되던 해에 기독교를 받아들여 장로교 교인들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 가족들이 믿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믿는 집에서 심각한 이단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문선명 학생 때부터 신비주의적인 체험에 열광합니다.
그의 주장으로 그가 16세 되던 때에 1936년 산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그는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주장은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당신께서 이루지 못한 과업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직 문선명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선명은 예수님의 끈질긴 강요에 못 이겨서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수년 동안 문선명은 자신이 앞으로 겪을 소위 위대한 영적 싸움을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문선명은 이후 그가 26세 때인 1946년 경기도 파주에 있던 자칭 재림예수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와서 신비주의 운동을 하다가 사회질서 혼란 혐의, 혼음이죠.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하는 혼음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본처를 두고 여신도 김모 씨와 결혼을 거행하여서 간음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킵니다. 이후 문선명은 부산으로 내려와서 자신을 따르던 몇몇의 신도, 그가 31살인 1951년 부산에서 통일교로 창설하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34살인 1954년에 서울 올라가서 성동구 북학동 초가집에서 통일교의 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게 되는 통일교의 교리를 보면 알겠지만 그는 여러 명과의 성관계를 한 혼음으로 경찰에 여러 번 사회질서 혼란 및 풍기문란 혐의로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38살인 1958년부터 해외 선교를 전개하며 교세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후 45세인 1965년에는 통일교의 경전인 원리강론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어서 문선명은 일본, 필리핀, 미얀마 등 극동 지역에서 신흥 종교로 성공을 거두고 나서 51세인 1971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크게 교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로 시작하였다가 거기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바꾸었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교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지금 2025년 현재는 하늘 부모님 성회로 그 이름을 변신하여서 엄청나게 몸집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지금의 이름은 하늘 부모님 성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십 개의 기업, 종교, 스포츠, 학원,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교의 문어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부시가 문선명 부인의 생일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고 1996년에 문선명은 가정 완성으로 인류를 구원하자라는 취지로 세계평화 가정연합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워싱턴에서 가진 창설 대회에서 조지 부시, 존 고튼, 전 호주 수상,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티 윌리엄스가 참석하여 연설하였고 세계 40여 개국의 전 현직 국가 원수와 수석이 참석하게 됩니다. 문선명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해주죠. 통일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 평화를 외치고 가정의 평화를 추구하고 소외되고 약자를 돌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정 윤리를 곡해하며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단체가 바로 이 통일교입니다. 이런 통일교는 문선명이 92세인 2012년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교는 재림 예수인 문선명이 죽고 나서도 교세가 줄어들지 않고 치열하게 후계자 다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선명의 아내인 한 학자와 그의 아들인 문형진과의 소송전이죠.
아들 문영진이 원래 문선명의 후계자로 지목이 되었고 또 자신도 자신이 제2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어머니 한 학자가 스스로를 독생녀 재림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어머니와 아들 간의 한치 양보도 없는 후계 전쟁은 이미 통일교가 표방해 오던 참 가정이 아니라 거짓 가정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한학자는 다른 모든 자녀들을 통일교에서 다 내쫓았고 자녀들은 서로 나뉘어져 모자간 또 형제간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후계자로 지목된 막내 아들 이 문형진은 친어머니 한학자에 대하여서 지금 사탄의 음녀라는 등 극단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후계자 다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통일교의 후계자 관련한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돈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업형인 이단이 통일교는 종교적 패권을 장악한 자가 돈까지도 모두 장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단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사회에 노출이 되지만 통일교는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기업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통하여서 평화를 부르짖고 소외된 이웃을 도우는 합법적이고 세련되게 그의 왕국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권력 암투와 혼란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가정윤리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단 중의 이단이 바로 통일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통일교에 대하여서 세 가지 문제점과 이단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일교의 첫 번째 문제점, 잘못된 신관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을 재림 예수로 믿습니다. 문선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하였고 자신이 참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문선명은 1976년에 공자, 석가, 예수는 나의 부하라고 주장하였고 1992년에는 그 자신이 재림주요, 구세주라고 주장하였으며 2002년에는 자신과 자신의 부인 한학자가 인류의 참부모요, 구세주요, 재림주요,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통일교는 한국에 나타난 재림주가 바로 문선명이며 문선명이 왕이 되는 통일교 왕국이 한반도에 세워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를 육체적, 영적으로 구원하셔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사역자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문선명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와서 이루지 못한 그 사역을 자신이 셋째 아담으로 와서 자신이 육체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도록 부름을 받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나 근거가 없이 하는 주장임에 놀랄 따름입니다. 문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하니 놀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문선명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인간은 누구도 그리스도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희생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시요 독생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부활주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특별한 목적은 바로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였다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독생자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중보자 되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일교 첫 번째 문제점, 잘못된 신관입니다. 문선명이 예수님을 대시할 메시아 절대 아니죠.
오직 독생자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주라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두 번째 문제점,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통일교는 원리 강론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원리 강론이란 성경에서 약 800여 구절을 문선명이 인용하여 만든 통일교의 교리서입니다. 원리 강론을 하나님이 문선명에게 준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리 강론의 내용은 왜 통일교의 구원의 교리가 혼음인지 알게 해줍니다. 바로 하와가 뱀과의 성적인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제2의 아담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강림하셨지만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미혼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역이 실패하였고 마침내 제3의 아담이 문선명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나무 열매인 과실이 아니고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하와가 뱀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육체적인 타락을 하였고 그 하와가 아담과 성관계를 다시 함으로써 인류의 타락이 유전되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된 인류는 제3의 아담이 문선명과의 성관계를 통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미혹의 영에 빠지며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통일교는 원죄를 청산하는 행위로 문선명과 여러 명이 성관계를 혼음을 해야 하는 그 신뢰로 이 교리의 실천을 하여서 반사회적 행위로 인하여서 그것이 알려져서 심각하게 규탄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80년대 이후에는 이 혼음이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합동결혼식으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행보에 그저 입이 벌어질 따름입니다. 이런 교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성경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신구약 66권 진리 자체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시대를 추월하여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계시고 이것 외에 어떠한 것도 더할 수도 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작용하는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예수님을 나의 주라 신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섭리를 이해하게 하고 이것을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겸비하게 인정하여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교의 첫 번째 문제점, 잘못된 신관입니다. 문선명은 예수님을 대신한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죠. 오직 독생자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시요. 독생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주이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중보자이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이십니다. 통일교의 잘못된 점 두 번째,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하와와 뱀, 즉 마귀와 하와의 성관계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타락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66권 외에 어떠한 것도 더할 수도 감할 수도 없으며 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세 번째 문제점,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통일교는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을
95%로 하고 인간의 책임을 5%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지만 그 뜻이 성사되기 위하여서는 5% 인간의 책임도 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통일교는 절대적인 헌신과 봉사를 강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주로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처럼 육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남이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사람 육신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과 함께 사는 것이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주장이죠. 성경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의 메시아의 초림은 나사렛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메시아는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육체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재림할 때에 육체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주장은 반성경적, 비성경적,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친히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며 회개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공의로 정죄하시며 구속받는 자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통일교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교리적인 면에서 신관, 성경관, 구원관, 종말관 등 성경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전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교육, 문화, 스포츠, 예술, 경제 각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반사회적, 비성경적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와 세계를 혼란하게 하는 이 이단의 세력을 잘 구분하고 기독교적 성경적 신관, 성경적 구원관위에 든든히 서며 주변에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